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곧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5월 하면 시작하는 첫날부터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의 달에 우주에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뭐 이렇게 차례로 보내다 보면 사실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갑이 얇아집니다. 지출이 늘어나고 또 바쁩니다.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은 무척이나 아름다운 일 같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나와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 여기 찬양대는 더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어버이날이어서 부모님께 카네이션이나 또 안부전화, 선물, 또 함께하는 식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효도에 대한 강조가 많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도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실천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무엇을 더 덧붙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에 순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예를 바울 사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에 대한 바울 사도의 한 가지 지침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을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 힘써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한편 양쪽에 끼어 있잖아요. 자녀인 위치이기도 하고 또 부모인 위치도 한 경우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확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넓게 에베소서 전체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에서 6장의 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6장으로 된 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 3개의 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지는 항상 인사말이 나오죠. 서원이라고 하죠. 1장 1절부터 2절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위 그 편지를 보낼 땐 다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 목적에 해당하는 몸통 부분 1장 3절부터 6장 20절, 그리고 결어 편지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는 6장 21절부터 24절 이렇게 3개의 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요즘 우리에게도 이제 점점 낯설어가는 문화죠. 요즘은 한동안은 이메일을 그렇게 보내더니 이제 지금은 전화를 하거나 바로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기 때문에 편지도 점점 이제 기억 저 너머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대충 편지를 이해하실 때는 크게 이렇게 돼 있구나. 곤충은 뭘로 나누죠? 곤충은 머리가 선배인가요? 편지는 선, 몸통, 결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몸통 부분은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 1장 3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그리고 그분과의 연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복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어떠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복을 누리는가, 그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그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4장 1절부터 6장 20절. 이렇게 해서 몸통 부분은 다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후반부 중에서 그러면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부분이 5장 18절부터 6장 9절까지인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 자식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옳으니라, 어떤 느낌이죠?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이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마땅하다, 뭐 이제 이런 그 뉘앙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번역한 그 성경이 공동번역이라고 1977년에 나온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옳다라는 이 말이 아주 이 미묘한 말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의롭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의로우니라.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빠졌는데,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계명이 있지 않느냐라고 6장 2절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의롭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의롭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죄가 없고 뭐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에 충실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별로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신명기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또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끝에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이 계명을 주신 이유인데, 계명을 왜 주셨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게 신명기 6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우리가 보통 그 의로움이라는 말이 이제 어색하니까 우리말을 번역하시는 분이 이제 고심 끝에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책도 두 개의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옛 언약, 구약 성경, 하나는 새 언약, 신약 성경,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죠. 약속이라는 쉬운 말도 있죠. 약속이라는 쉬운 말도 있는데 왜 굳이 약속이라는 쉬운 말을 놔두고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하냐면,
약속 그러면 요즘은 이 약속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지고 약속했다가도 깰 수 있고 미룰 수도 있고 좀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죠. 이게 옳은 것은 아닌데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벌써 언약 그러면은 조금 무게 있는 느낌이 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언약이라는 단어 대신 계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벌써 계약하면은 약속보다 조금 느낌이 무겁죠. 계약을 깨면 뭔가 이렇게 돈을 물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언약은 사실 그거보다도 더 무거운 개념이에요.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피로 맺은 언약, 뭐 이런 느낌이 그 안에는 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사실은 나쁜 거예요. 갑자기 질문하면 알아도 생각이 안 납니다. 옛 언약 하나하나씩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있죠. 그리고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랑 맺으셨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족장들과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야곱의 약속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어요. 이 언약들을 주일 아침에 다 설명하자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이라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넘어가려고 합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우리 대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 공부 요청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을 너무 이렇게 육아에만 그 신경을 많이 쓰시게 하지 말고 이런 거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목사님께 많이 건의를 하세요. 그러면 아마 상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어쨌든 이 언약관계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언약관계라는 건 막연하게 하나님과 나와 무슨 사이지?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 언약관계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렇죠? 세상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아담이 같이 뭘 수고해서 만든 게 없잖아요.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실 때 모세와 맺은 언약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지 거기서 뭘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언약에 있어서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 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 삶에 찾아오셔서 언약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당사자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이렇게 되면 이 언약 관계 속에서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무가 있고 사람은 사람 편에서의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지시는 의무가 있고 사람 편에서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언약관계가 맺어지면 거기에는 사람 편에서 이행해야 될 의무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죠. 계명, 율례, 규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내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는 의무,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관계에 따른 의무들이란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결국은 계명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 모세를 통해서 그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록한 출애굽기 34장 2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언약에 따른 의무들을 기록한 말씀,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구원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관계로 맺어졌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따라서 십계명을 그 의무로 지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언약을 잘 설명해주는 도식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행하시면서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새 언약의 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일종의 축하 파티인 거죠. 결속을 다짐하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할 이야기가 조금 더 있으나 간단하게만 그냥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하는 핵심은 결국 계명, 각각의 계명들은 언약 관계에 따라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라는 거죠. 계명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각각의 계명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0계명이다. 10가지 계명이 있으면 우리는 이걸 분리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제1은 뭐, 제2는 뭐, 제3은 뭐, 제4는 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주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잣대나 관심사에 따라서 그 계명을 취사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명은 되게 소중히 여기고 어떤 계명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성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모든 계명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언약의 의무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계명 하나하나에게만 주목하면서 어떤 거는 되게 중요히 여기고 어떤 거는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이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해? 뭐 이런 거죠. 간음하지 말라. 이건 정말 깨서는 안 되는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그냥 윤리 도덕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도 사실은 윤리 도덕 차원에서만 아니면 나의 어떤 휴식, 내 삶을 윤택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어떤 계명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계명은 되게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편한 대로 취사 선택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계명을 되게 주목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한 계명의 파기는 언약 관계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명을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계명을 잘 못 지키고 잘 못하고 있지만 다른 건 엄청 잘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부모님께 조금 잘 못하는 답이 많아도 난 최소한 사람을 안 죽이잖아. 난 간음은 안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회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는 언약 관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같은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고르반. 이 코르반이라는 말은 그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와 민수기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예물, 제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풀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물 드렸다 이거예요. 예물, 제물. 이 단어가 코르반입니다. 고르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치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왜 이런 담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겠어요? 계명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1계명부터 쫙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못 지키면 야, 앞에 있는 계명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여기다 우선성을 두는 거죠. 여기에다 내가 뭘 바쳤는데 뒤에 뭘 할 게 없어 그러면 부모님이 양보하세요. 뭐 이런 식의 사고를 가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늘 우리 편한 대로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의 사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11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왜 이런 논리가 성립하냐면 이게 언약 관계에 따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계명이 그냥 내가 이 계명을 봤을 때 이건 내가 지킬만 하면 지키고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하면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고 계명에 대한 멸시는 곧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멸시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의 계명도 사실은 우리가 쉽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이 사실은 단순히 그냥 부모님께 잘하면 좋고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쉽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 뭐 이렇게 쉽게 나누지만 사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자체는 양쪽에 다 걸려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눈으로 보고 대할 수 있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거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비근한 예가 성경에도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요한일서 저자를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왜 성경 저자를 깎아내리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최고봉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수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기껏해야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 사랑이라고 크게 폭넓게 말씀하셨는데 요한일서 저자는 형제 사랑이라고 이렇게 축소시켰다고 깎아내리고 있어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정황이 거짓된 교리 때문에 많은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죽도록 싸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요한일서의 수신지가 보통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알고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죠? 내가 거짓된 것도 드러내고 막 정통이잖아요. 정통 교리를 수호하는데 힘썼는데 넌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첫사랑을 버렸다 생각하면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예수님께 대한 뭐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요한일서라든지 이 다른 증거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여기서 잃어버렸다고 책망받는 첫사랑은 형제자매에 대한 서로 간의 사랑을 잊어버렸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은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교리 때문에 죽도록 서로 물고 뜯고 막 싸우면서 겉으로는 형제자매들이나 실제로는 원수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형제사랑을 말했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이 축소시켰다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눈 뜨고 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원수로 돌변할 때도 있는 거예요. 많은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 가정에서도 어디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그래서 요한일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가까이 눈에.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저 멀리 지구 끝에서 굶주리는 누구는 내가 도울망정 내 가까이 보는 이 왼수하고는 내가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 제가 교회를 안 나오든지 내가 떠나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부모님께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떤 존재예요? 사실 6장 4절은 부모님들을 향한 권면이긴 한데 가만히 보면 이런 내용 나오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님들은 어떤 존재죠? 여기 보면 자녀들을 격동시킬 수 있는 존재죠. 끊임없는 무한반복의 잔소리와 지금은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서 잔소리죠.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이 부모님은 심지어 자녀의 생사 여탈권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딸들은 노예로 팔아먹고 아들은 약하면 죽여버리고 자녀들을 끊임없이 격동시키고 노엽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따로 이렇게 권면하죠. 근데 이것을 6장 1절부터 3절에 한번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들을 끊임없이 격동시키고 노엽게 할 수 있는 이 부모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아래서 순종하라. 이것이 의로우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라서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확장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눈에 띄지 않고 당장 내 삶을 막 괴롭게 하거나 격동시키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쉽게 이야기하면서 내 편한 대로 계명을 취사 선택해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도 있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반추해 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입맛대로, 내 형편대로 그냥 취사 선택해가면서 내가 마치 옳게 가고 있는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를 외면하면서 멀리서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또 이웃을,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러한 어버이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얄팍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엄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면서도 마치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인 양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못난 점, 부족한 점 다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길들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고하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마다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